주무실 때 기도하고 주무시죠? 네. 일어날 때도 기도하시고요. 예, 그건 좋은 습관입니다. 한 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몇 번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참 적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일할 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불평은 많이 하는데 감사는 좀 적었던 것 같은 삶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은요, 누가 썼어요? 한번 보세요. 예? 예,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삽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역대상 16장 4절 5절에 보면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친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절에 보면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었고요. 그리고 옛날엔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 찬양 담당, 그 음악을 담당하는 우두머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금을 잘 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게 뭐냐? 요점이 이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의 요점은 바로 그건데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참 잘 드리고 있다. 너희들은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는 책망하지는 않는다. 왜? 잘하고 있으니.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그랬습니다. 이것을 표준 새번역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에게 가져올 참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이요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니까 아이고 벌써 주일이 됐네. 예? 내가 가서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할까? 또 이걸 어떻게 해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는 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걸 원하고 있음을 이 아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는 감사가 날마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져요. 오히려 작은 것에 우리가 불평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서 하나님께 감사 없이 그저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고 살다가 주일이 돼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 내가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의무감에 와서
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자신은 어떤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5절에 보면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요,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내가 이렇게 된 거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말세에는요,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너무 많은데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아주 나쁜 인간성 가운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으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네? 여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요.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신명기는요, 전체적인 몇 단어로다가 요약을 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이고요, 말씀을 기억하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으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요, 분별하다,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고 누리고 사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누가 주었는지, 누가 도와줘서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거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고 살라. 욥기에 보면요, 사탄의 장난으로 인해서 욥이 망하죠. 10자녀가 죽고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 다 죽고 풍지박산이 돼요. 종들, 그 많던 종들도 다 떠나고 자기는 병들어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누구의 은혜로 살았던가? 그걸 생각하고 해봤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동안에 누리고 살았던 거 다 주님이 주셨고 가져가시는 분도 그분이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욥기서 1장 20절서부터 보면요. 이때 욥이 일어나 슬피 울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라. 표준 세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분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없어진 것만 생각하면,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죠. 그는 욥은 깨달았어요. 그동안에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잃어버려도 감사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왜? 그분만 있으면 되니까. 왜? 그분이 가져가셨으면 그분이 또 주실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걸 믿으면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에 오셔서 좋은 도시에서 좋은 환경에서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동안에 고생했죠? 왜 안 했겠어요? 억울한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살게 해주신 거, 이 얼마나 은혜예요. 그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라고, 기억하라고, 깨닫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들의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40년 동안 강화 생활할 때 농사 졌어요? 옷 만들어 입었어요? 신발 사 입었어요? 안 해요.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목마르다고 또 원망해요. 그럼 생수를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줘요. 쇠고기. 여러분, 소고기보다 맛있는 쇠고기. 예? 쇠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본 사람만 압니다. 예? 그걸 40년 동안.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좀만 지나가면 또 원망해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감사할 줄 몰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네.
그들은 감사를 회복하지 못했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은다고. 건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그들은요 가나안 땅을 한 명도 밟지 못했어요. 배은망덕한 이들을 하나님은 찢으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찢으시면 그 나라와 백성은 불행해지고 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찢으시면 가족들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찢으시면 관련된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사업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찢으시면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씀이요.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이 의무로다 아무 마음 없이 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잘하시네요. 아마 집집마다 이것을 걸어놓은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선거를.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잘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써놓으면 뭐 합니까? 예. 여기 올해 표어를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삶이 되는 삶. 말씀이 삶이 돼야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돼야죠. 그렇게 살려고 해야죠. 올해 한 해 살면서 말씀을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붙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각자마다 다 다를 텐데 그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격리돼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10명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내 몸을 보이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감사할 줄 몰랐던 아홉. 육신의 병은 나았을지 몰라도 영혼의 구원은 못 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올 자가 없느냐. 예? 그 아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법,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삶,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밤 잘 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무실 때 하루 잘 지내게 해주신 것,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운전하면서 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것을 원하시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나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물이나 예배 의식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예배하는 삶을 원하셔요. 요새 송경민 목사님이 쓰신 곡들이 아주 유행을 합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거기에 보면 아까 행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불렀잖아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바꾸시면 그렇게 행복해진다니까요. 거기에서도 보면 은혜라는 찬송이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이에요? 예,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을 했는지.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감사하지 않고 살았어요. 예?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우리는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환난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리고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여러분이라면 도와주시겠어요? 예? 우리 주님을 한번 바꿔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환난을 안 당하고 어려움을 안 당하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면 그건 다 있는 거예요. 예? 다 있는 거예요. 때로는 문무림도 치고요. 예? 때로는 금식기도도 해보고요. 그 응답이 안 와서 애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전화회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크신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환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내 삶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렇게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이 마땅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쓰면서 감사할 줄은 모른다면 그 무례한 사람이에요. 어른들이 싹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에게는 불평으로 갚아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로 갚아주십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잘 성장하고요. 감사할 때 감사를 잃어버리면 인색해져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어떻게 멈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여유롭지 못해요. 풍성하던 은혜가 중단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잃을 것이 너무 많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10년을 다니 20년을 그 삶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을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입술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러한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